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까지 레위기가 일단락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이전에 끝난 대로부터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분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은요, 무슨 피든 먹는 자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하시고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심판을 받고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 이거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반대로 이게 죽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건요, 하나님의 강조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어기면 그건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피를 먹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피는 죄를 속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속죄 제사, 그 제사 때요, 피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탐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월권 행위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제가 피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빼도요, 어쨌든 고기를 먹으면 피는 자동으로 먹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요, 하나님도 사실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분명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실 겁니다. 피가 상징하는 의미들,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먹는다면 분명 오늘 저도요,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잡은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먼저 3절에서요. 진영 앞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잡든 먹기 위한 식용으로 잡든 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잡았든 4절을 보면 먼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피 흘린 자, 곧 살인자로 간주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이건요,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건요, 뭐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이야 뭐 성막에 가져와 바치는 게 당연하지만 그냥 먹으려고 잡는 고기까지 먼저 여호와께 가져와서 바쳐야 한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싶습니다. 자, 사실요, 지금 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만 적용된 명령입니다. 자, 이때는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분께 먼저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요,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바침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이건요, 마치 집안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먹지 않는 우리의 식탁 문화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공경하는 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먹여주심에 감사하자입니다.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 저는요, 매일 몇 끼니 먹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요, 저는 그곳 사람들이 제대로 먹기나 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 전쟁이 터진 순간부터요, 더 이상 편하게 마트에서 먹을 걸 구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끼니를 잇는 건요,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고 해결하기 참 힘든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굶는 거, 그거야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들이 굶는 걸 보는 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제게 이런 일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동시에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만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는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달라진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직후부터 식기도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신자 친구들 무리 속에서도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식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요? 이제껏 하나님은 제가 굶지 않도록 잘 먹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이를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잡은 모든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